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쁜 날 아픈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과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탄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하지요. 특히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를 꼭 다니지 않더라도 이 성탄에 관계된 여러 노래들을 부르고 듣곤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성탄의 노래들은 흥겹고 기쁘며 즐거운 곡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간혹 보면 어떤 성탄 찬송들은요, 매우 엄숙하고 장엄하면서 급기야 슬프기까지 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왠지 좀 슬퍼지지 않으십니까? 좀 마음이 좀 숙연해지시고요. 그렇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곡은요, 바로 우리가 가진 찬송가 127장에 나오는 성탄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장로교회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그런데 왜 이런 슬픈 곡을 부르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탄 찬송으로 부르는데 왜 이렇게 좀 슬플까? 이 찬송가에 지금 1절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 고요하고 쓸쓸한 저 달빛 아래서 저 하늘 천사 찬양이 사방 번지네. 그 찬란한 빛 비치며 큰 기쁜 소식 들리네.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가사로 볼 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곡조를 따라 부르니까 영이 슬픈 노래지 기쁜 노래가 절대 아니에요.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큰 기쁜 소식이 들리네 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이 곡조를 들으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너무 이렇게 엄숙하고 쓸쓸한 슬픈 느낌이 들죠. 그러면 왜 이런 슬픈 곡을 성탄 찬송으로 부르는 걸까 생각하게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찬송가를 또 이 찬송가에 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만드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왜냐하니까 여러분 전혀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쭉 하다 보니까요, 제가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감동과 깨달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렇게 슬프게 지어진 곡을 이 찬송가를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기를 바라시는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을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성탄의 어떤 한쪽 측면을 느끼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여러분, 성탄 분명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데,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탄의 한쪽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측면에서는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이 성탄의 그날에 이 성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 그것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나 권세자로서 나아가서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도록 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보내기 때문에 기쁘셨겠습니까?
즐거우셨겠습니까? 예, 물론 기쁘셨겠지요. 즐거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만 또한 슬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이렇게 엄숙하고 또 슬프기까지 한 그런 성탄 찬송들도 우리가 부르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슬픈 찬송들이 지어진 것은요, 분명 어떤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배경도 있을 거예요. 사실 금방 이렇게 들으신 그 찬송가 127장은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부른 그런 찬송가라고 그럽니다. 사실 그들은 이제 그 아메리칸 인디언 이렇게 많이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그 찬송가를 짓고 또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들만의 또 문화적인 배경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리랑 하면은 누구라도 다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좋아하게 배워서, 몸에 배워서 부르게 되는 것처럼 아마 인디언들도 그들만의 곡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들도 나가겠죠. 그렇지만 왜 이런 곡을 굳이 또 찬송가까지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부르게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볼 때 슬프고 장엄한 곡인데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죠.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야 됐던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은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사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 곳에서 그 은혜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읽으신 창세기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일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오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그 모습을 증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그 은혜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아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지금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전에 첫 번째로도 먼저 불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언제 첫 번째로 불렀던 걸까? 어떤 사건 때 불렀던 걸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곧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이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이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다급하게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두 번이나 연속해서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다급하게 불렀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요? 그 내용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스크린이나 성경을 보시면 다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 상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그 일을 속전속결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 행위를 막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이미 믿음이 너무나도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은혜의 내용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내용이 뭘까요?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두 구절 좀 길지만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내 씨가 번성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할 것이다. 둘째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놀랍고 큰 은혜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은혜의 내용들은요, 다 보면은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바로 당장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죠. 아브라함한테 해당이 되고 바로 아니면 아들 이삭에게 해당되는 현실적인 그런 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이 내용들은요, 다 먼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도 잘 보시면은요, 뭔가 의미심장한데, 특히 이 말씀 속에, 이 약속의 은혜의 말씀 속에 잘 보시게 되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내 씨라는 말이에요. 내 씨.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이 어떤 때는 한 민족이나 한 단체나 한 무리를 말하는 말이 되고, 어떤 때는요, 한 개인을 말하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실 때, 이 말씀을 보실 때, 내 씨가 번성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할 때는요, 이 내 씨가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도 한 개인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요. 특히 이 성문은 여러분, 이 성을 들어가기 위한 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한다. 곧 그 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대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어떤 한 자손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은혜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더욱더 알쏭달쏭해져요. 뭐가 뭔지 모르게 들려집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까?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의 약속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 걸 알게 되는데, 성취된 것을 알게 되는데, 언제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루신 일을 통해 이 은혜의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셨는데요. 곧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이기셨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도 악한 마귀를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믿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일찍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복 받기 되게 좋아하고요. 5가지 복 꼭 받았으면 좋겠다 말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오복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되는 복이랍니다. 세 번째는 강령, 곧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복이라고 그러고요.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그러는데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고종명이라고 그러는데 제 명대로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그랬대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더해가지고 6번째 복도 많이 얘기하시죠? 그게 바로 뭐죠? 이빨이 건강한 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신다는 이 복, 이게 어떤 복일까? 이 5복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걸까? 그 하나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이런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며 은혜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결국 그 내용을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무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때 이미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니까요,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던 것인데, 그런데요, 이 은혜의 약속의 그 관점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려고 했는가라는 그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곧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바로 굳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실 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굳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거면 어떤 다른 고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욥이 당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지하셨던 일을 행하라고 하신 거죠. 따라서 언뜻 보면 이 일은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왜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걸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여기서부터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곧 잘 보세요. 너무 비슷합니다. 독자를 아끼지 않고 죽게 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에 이제 이 아들을 묶어놓지요. 결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죽이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양이 있어가지고 그걸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마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리고 모리아산,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거죠. 또 그곳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우리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죽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너무 그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던 이 아브라함,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끌고 가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발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그를 갈 때 큰 슬픔과 아픔 속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모든 것을 이루어가지고 그 아픔을 가슴에 사기면서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을 거라는 거죠. 슬프시고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런 말도 하시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프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나신 예수님은 앞으로 죽으셔야 하는 분이고요. 희생을 당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유일한 분이 있으셨어요. 죽기 위해 태어난 분.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죽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 모습을 보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일을 이루셨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가요, 지금 이 강림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생각하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외우고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습관처럼 잊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픔을 이겨내계시면서 독생자마저 보내셨을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셨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라는 걸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 속에, 그 감사함 속에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다면 이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지만 또 아픈 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다르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 주 앞에 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셨으면 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하셨죠.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회복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참 잘 변해요. 참 잘 변한다고요. 꼭 카멜레온 같습니다. 스스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카멜레온 같습니다. 시작. 나는 카멜레온 같습니다. 근데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러시는데, 맞아요. 우리 카멜레온 같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변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건 바로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손잡아주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프고 슬프지만 우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셨죠. 그럴 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해가야 돼요. 특별히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가야 되죠. 아파도 행하여 가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면, 손해본다고 해도요, 내가 좀 힘들다고 해도요, 내가 좀 지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도요, 사랑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그 사랑을 행하여 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잘 행하여 나아가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